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원하느냐. 주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정으로 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었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나 어느새 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위하여 이동하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옵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4.28 전도 복음 운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문경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합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성도를 살피며 목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참목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저희들에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강령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을 죽여도 이 죽임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제일 첫 번째 강령이 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갈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가 10억이 될 때까지 이 행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조직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자 말은 어머니 말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강령 중에 좀 어이없는 그 강령의 내용 중에 여자 말 믿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머니 말을 믿지 마라. 근데 그 조직원들이 모두가 다 20살, 21살, 22살, 23살, 그리고 23살 두 사람, 26살, 이 10대 다 초중반에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로 조직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카파, 지존파, 지존파의 조직 강령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대상자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뜯는다. 처음부터 달랐어요. 정말 약자들, 여자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마카파, 지존파는 사실 저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강렬하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사람이 여러분 동명다인입니다. 동명다인인데 이 정치하는 이재명 말고, 그런데 이 이재명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생명 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전도하다가 안 되면 누구 부르겠어요? 이재명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동일인이, 이름인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전도를 하는 중에 정말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재명 집사님 불러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도 한 번, 두 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왔어. 감기가 낫지를 않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래 가다 보니까 정밀 진찰을 했는데
폐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폐암도 3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한 이 교수님에게, 집사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수님, 전도를 꼭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아니, 그 전도를 나는 받아도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하는데, 나는 나에게 전혀 이 아쉬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폐암상기라고 하는 이 죽음의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폐암상기라고 하는 바로 죽음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 질병에서부터 낫게 해달라, 고침받게 해달라, 이 기도를 위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았는데 바로 이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 교수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뭐냐? 죽어가는 이 교수에게 제일 필요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아들이 허버드 대학 입학한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더 좋은 집을 샀다는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진급 소식 기다렸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몇백 배로 올랐다는 이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뭔 소식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사에는 죽음 앞에는 딱 하나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게 최고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였던 바로 이재명 집사님도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위암 말기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는데 말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니 환자가 뭐 그렇게 바쁘냐는 이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유 바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도 바쁘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바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래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병원에 폐암 환자
곧 죽게 되는 폐암 환자에게 복음 전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아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복음 전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바울은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 할 일임이라고?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안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이 이재명 집사는 받아들였어.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집사가 이 교수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수가 천국 보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이 기쁜 소식은 참으로 이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아들이 허버드대에 들어간 거 이거 아닙니다. 투자한 것들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소식이 최고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주하는 삶의 경주의 목적이 어디에 맞닿아져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근간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냐? 어딥니까? 중동 지역,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저는 잤습니다. 왠가 하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왜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딱 새벽 예배 드린다고 3시 50분에 알람 켜고 제일 먼저 켠 게 이렇게 봤는데 2대1로 이겼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은 볼 시간이 없어 안 보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고 좋은 소식이 어느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나라가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 소식도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이 소식 속에서도 절절히 느꼈어요. 겸손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 이 카타르 아시안 게임에 이제 우리 4강에 올라갔잖아요. 이 소식이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도 더 기쁜 것들이 전후반 90분이잖아요. 그 90분마다 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호주에게 1대0으로 지고 있는 중에 로스 타임에 이 손흥민이가 저쪽에서 호주에게서 페널티 그 박스 안에서 반칙을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황희찬이가 그 골을 넣고 연장전 돌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또 이 반칙을 얻어내고 페널티 박스 밖에서 그 손흥민이가 또 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마나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막 뛰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모르는 분도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시아의 이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 이재명 집사님의 이런 일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전도는 뭔가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소명자, 사명자. 소명자, 사명자 어느 게 맞는 거죠? 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면 소명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명자를 이 콜링, 콜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12제자,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이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성도들에게도 다 이 호칭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깁니다. 여러분도 맞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구원 얻고 천국 가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 얻고 천국 얻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살아야 되는 삶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 전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산다는 것은 앞서서 말하는 막가파 지존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이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명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4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8절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정인이라고요. 정인.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내가 목격한 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했다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인이라는 그 헬러 단어가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투스. 이 말투스의 이 정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어원이 순교라고 하는 말과 말티레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이 정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이 소명이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또 내 명대로 예수 믿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소명자요, 소명자는 정인인데 이 정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명자, 이 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정도는 돼야, 선교사님 정도는 돼야, 아니면은 신학
생 정도는 돼야. 이런 등등의 이유들을 갖다 붙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투서 정인 순교자라고 하는 이 어원적인 면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동시에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정인된 삶으로 사는 데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보낸다.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낸다고 하는 이 약속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는데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불의 해 같은, 해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죠. 그리고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파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역사는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흉내만 내고 사실 알차게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를 봐도 그러하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바탕으로 전도를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가는 이 교수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걸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아쉬운 것이 없다, 의지해야 할 만한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 그리고서 그가 폐암에 걸리고 죽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는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액션을 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이 원칙을, 이 대원칙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말씀 속에 나누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고린도서 9장의 이 말씀처럼 부득불 전하여야 된다는 것,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것, 이걸 마음속에 여러분 아로새겨서 내가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뭐냐는, 그 우선적인 일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자신도 폐암에 걸렸던 이재명 집사님에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전도다는 것. 죽어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 여러분, 이 내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국의 전도를 많이 했던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큰 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접근하면 그 큰 일들도 작은 일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재명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가져서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죽어져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막갑바 지존파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였던 한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막갑파들을 구원하였던 그 애절한 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따뜻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러선 보혈로 그게 씻어 주옵소서. 밭시간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되어주셨네. 할 수 없는 소유에 거룩하신 그분의 높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흰
받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이 늘 저희들의 이 기도의 제목 위에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드리고 또한 인정하는 이 손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원들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괴산 중부교회 이완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교회들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설 구정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11시 노예회관에서 성서신학은 이사회, 16일 널푸른 교회 김천에서 노예 임은에 있습니다. 등록 성도 박철훈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미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장한섭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박대석 집사님과 믿음의 일꾼들께서 두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두부는 그냥 두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또 이 콩을 생산해서 만든 순수 토종 두부입니다. 토종 손두부입니다. 아주 제가 미리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반찬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장한섭 집사님이 또 섬겨주셔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이번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재직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대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서 작정 카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선물용 물품 그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티슈, 마스크, 물티슈 2개, 마스크 10장씩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경시민교회 4.28 전도 부흥운동의 시상은 1등부터 5등까지 하는데 좀 많으면 10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민교회 헌금 전용 계좌가 주보 전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배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 황재용 의장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의장님 잠시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의장님도 그 시
의회 업무에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의장님도 이번 4.28 전도잔치에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가 1등 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노예에서 개최하고 있는, 바쁘셔도 못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성경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되시는 우리 김효숙 집사님, 안옥자 성도님, 김형철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옥자 성도님은 안 오셨습니까? 오신 것 같은데, 오셨습니다. 네. 네, 김효숙 집사님께 승기제 전달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옥자 성도님께 승기제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철 우리 성도님께 승기제 전달했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가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니까 이 귀한 줄을 모르는 분이 간혹 계셔요. 이게 그냥 그렇게 좋은 성경을 사려고 하면 값도 비쌉니다. 값도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자꾸 읽으셔요.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구호를 하고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은 구호 준비. 안돼. 오늘 여기 이완 목사님 오시면은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구호 준비. 좋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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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문경신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께 문경세민교회로 전도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문경의 사람들에게 문경세민교회 한 성도가 한 생명을 전도합시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의 아픈 부위마다, 정신과 영혼의 아픈 부위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기업 위에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